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사기도회 7월 월사기도회 두 번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주셔서 새벽 월사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7월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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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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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7월을 시작하는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매달 1, 2, 3월 월사 기도하며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기를 드러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도 주셨사오니 이 7월달에도 그런 일 발전하길 원합니다. 7월달에는 아버지 이 방향을 향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는 7월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오늘도 아버지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펼쳐가고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주시고 아버지 7월달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7월달에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모이는 수는 작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7월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기 원하오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성도를 통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둘삼키려고 민들을 찾아다닐 때 아버지 그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 영인이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 있는 자에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에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사이는 감기가 기침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머리 아프고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렇게 감기 몸살들이 기승을 부릴까? 다 기후의 변화이고 공기의 변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공기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속에 나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거 말미암아 아버지 감염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숨만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듯이 비록 오염된 공기라 할지라도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은 주의 형상을 닮는 것은 그것도 역시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오염된 공기가 있듯이 아버지 말씀에도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나도 모르게 오염된 것들을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내 영혼이 강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7월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7월이 되기 원합니다. 더워서 땀을 흘리며 아버지 부채질하며 선풍기 밑에서 에어컨 밑에서 아버지 쉬어도 땀이 흐르지 멈추지 않는데 아버지 무더위 속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 그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하며 흘리는 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된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땀 흘리지 못하는 아버지 인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땀 흘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하기 때문에 땀 흘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땀 흘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줬으니 감사하면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가 지난 35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 병상에 있는 이 싸움이 여전히 병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은 땀 흘리고 싶어도 땀이 나지 않고 아버지 호흡을 아무리 바르게 하려도 호흡이 고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 위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예수님 만나는 그 병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찬양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병상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믿음을 키워가는 새벽이 되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키워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한 자들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김다니엘 선교사님 외에는 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오는 선교 편지로만 그들의 안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선교 편지에 그들의 안부도 있지만 아버지 주 구구절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선교 현장에 아버지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그들의 맨주먹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맨주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먹 안에 주먹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빈손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오니 아버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무엇인지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때를 따라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사실들이 그 현지민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 알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꺼내도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풍성하고 남고 돌아가는데도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곳에 서바이벌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선교도 서바이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벅차고 힘들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오니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즐거운 펼쳐져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찬양 부흥성교단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8개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며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이 교회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드러나는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성령님이 하신 걸 드러내서 도와주시고 7월 마지막 주일에도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준비하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막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서는 맹단 교회 배주관으로 청소년 수련회가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8시 반에 모여서 저희들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 우중이지만 잘 다녀오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소년 수련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의 주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는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 현장에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아버지에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직분들을 주셨고 감당케 하였사오니 직분들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솟아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나약함들을 자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믿는 바들 행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제 35년 아버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 군데 것들은 다 많은 비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하게 보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의 집은 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듯이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전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빠진 일을 만들어도 성령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그 재직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격 장치 영상, 아버지 TV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지난주 새벽까지는 잘 됐는데 주일 낮부터 아버지 영상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는 크리스마스부터 잘못했다고 그런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 겨누지 못하고 있지만 주여 또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근데 도왔던 김상찬 전사님이 시카고에 가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성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손보고 함께할 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나쁜지 돌아보고 또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되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덮치고 특별히 이자한 사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여기 짐을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 이자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거듭난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주갑나이다. 아멘. 시편 15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7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오셨던 오 집사님이 이제 한 살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고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전화도 못했네요. 왜 그러냐면 기침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돼서 안 가려고 그렇지.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사 기침 너무 많이 하니까 어머니하고 오지 마라. 저는 또 참고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뭐 이런 거 걸려 기침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침만 되면 좀 괜찮아져요. 밤에 안 나고 얼마나 기침을 많이 해요. 야, 이거 참 이것도 뭐 때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는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코비드를 지나면 쭉 과정을 겪으면서 감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53번 병원을 좀 가보라고 해도 괜찮대요. 밤새도록 기침하면 괜찮대요. 아휴, 약을 먹든지 어떻게 좀 하라고. 내가 또 약을 많이 먹고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해야지. 당신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당신 사모랑 목사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이러고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한다고 기침이 멈추는 거 아니거든요. 기침은 치료받아야 멈춰지는 것이고 뭐가 작용이 돼야 멈춰지는 거지.
그냥 가만 가면 그래서 이제 감기 오는 사람들은 막 땀내는 일하지 땀내는 막 운동하지 않습니다. 회복된다 그러는데 이 코비드가 생기고부터 나온 감기 그 영향은 땀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땀내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땀내면 더 기운이 없어 더 축축축 처지더라고요. 야, 땀내니까 더 처지는구나. 그러니까 기침, 요번 감기 무조건 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푹 쉬어야 돼. 내가 푹 쉰다고 그냥 푹 쉬라고. 근데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자꾸 쌓여. 우리 몸에 쌓여요. 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큰 일을 만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다면 쌓이는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건강하다. 신앙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고 못 산다고요. 근데 이 병원과 호흡이 이 공기를 통해 호흡기를 통해서 이 질환이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코 막고 다니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훨씬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호흡기 통해 전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서 그럼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감염된 공기를 호흡하면 영혼도 병이 됩니다. 육신이 감염된 공기를 호흡하면 병이 될지 영혼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면 참 좋은데 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욕심이 가미가 잡니다. 자꾸 내 욕심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 욕심을 낸 적이 없다고 욕심을 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목사님께 보면서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렵대요. 무슨 설교하면 이제 반려견 설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반려견이 죽었는데 가서 그거 퓨너럴 서비스를 해줬대요. 반려견이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해줬대요. 그래갖고 그거 맞냐 틀려 그런 얘기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못하고 바로 가르쳐야 돼. 반려견이 개가 영혼이 땅으로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야. 걔는 그게 없어. 근데 고양이. 근데 왜 장례를까지 그러고 이뻐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 이뻐하지. 이뻐하는데 어떻게 걔를 사람들하고 우리 애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딸이라고 그러냐. 그 교회가 가르쳐줘야지. 교회가 욕먹는다고 그럼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알 수 없는 거지.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게 보낸 사람만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 건물을 크게 들어오면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받아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강아지를 교회 데리고 왔대요. 아파서 강아지 축복 유지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화낼 때 강아지 데리고 나가. 어디 강아지를 교회 데리고 주냐고.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옛날에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송아지한테 안수하고 뭐 돼지한테 안수해서 새끼를 낳는데 이게 못나고 쩔쩔쩔쩔 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집 송아지가 소가 새끼를 낳는데 빨리 와서 안수기 되나. 그 목사 안수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하고 하는 거 다 괜찮아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사람처럼 대화하잖아요. 사람처럼. 그 짐승이에요. 우리 시대 때는 걔네들이 다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식탁에 올라왔어요. 밥상에. 근데 지금 밥상 그런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카메라 핸드폰 다 들고 찍고요. 그래 올리고 하여튼 내가 주변 무슨 목사도 그런 얘기는 큰일 나 말하지 마. 나는 서울 한국까지도 없고 인터넷 올라갔잖아. 아무 상관없어. 교회가 바른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할 건데? 목사님이 안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져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 복음을 왜 자꾸 오염된 걸 전하려고 그래?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할까 오염이 된다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가면 목사님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적용을 시키지 말라. 적용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시키도록 하지 목사님은 그냥 엑기스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20분만 하세요. 30분만 하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1시간, 2시간 했다고요. 왜? 그럼 적용이 있었거든요. 그 적용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엑기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용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요 15장 1절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하고 물어요. 지금 시작이. 그럼 보세요. 누구든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참새 2마리가 이렇게 장사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못 가요. 근데 내가 지금 딴 데 나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루를 까볼 때 베드로를 달아날 때 노 그랬다는 건 못 주겠다 걔는. 근데 가룟유다는 줬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허락을 했지만 베드로는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소리 듣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안 되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끝은 흐지부지. 그걸 용두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변화시키고 저는 막 그냥 벌벌벌 튀어요. 그런데 가다가 점점 끝이 있었나? 끝이 있었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거라고요.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목사님 말하면 예, 무조건 따라가는 거 무조건. 근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얘가 무조건 따라와요. 그러면 지금이 그때인 줄 아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질문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질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멘토라고 하는 게 언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멘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멘토는 특별히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모델로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했으면 교회 하나 온 것밖에 없어요. 교회 하나 온 것밖에. 또 11조들이 있고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도 기부 안 되니까요. 기부하고 그래서 헌금 안 되니까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하나 나온 거.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 나온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따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국방에 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 그렇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거 들으면서도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지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물나마나 우리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지, 관심이 없으면 질문 안 합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장막에 지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나라는 죽음도 병도 고통도 아픔도 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그런 경험을 합니까? 살았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분당 없이 은혜주셔서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저께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10월 나기를 원하는도다.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겉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속사람도 겉사람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아서는 속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밝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밝아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밝지 않으면 밝은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밝은 연습. 우리는 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돈에 찌들려 있지, 스트레스 받아 다 찌들려 있어요. 다 찌들려 있다고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됐고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밝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밝음이 드러나니까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 연습도 해보고 자꾸 연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신앙인들은 은혜를 받았으며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나와요.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 그러면 성이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걸 보면 그런 걸 생각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성 밖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집 밖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밖에 살아야 되죠. 홈이 있으면 집 밖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집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장막은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장막. 성사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성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난 장막 안에 거합니다. 장막 안에 거한다면 성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장막 안에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사 안에 거하는데 장막 안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사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장막에 거하면 성사 안에 사는 거지만 성사 안에 산다고 장막에 사는 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쳐야 된다니까,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차리고, 그럼 나는 성사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성사에 살게 했으면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오늘도 장막 안에 사는 분으로 말미암아 성사 안에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한다 동안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영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유롭게 계시다가 이제 누구라고 한 사람 들으면 이제 그만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듣고 너에게도 그만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자꾸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보세요. 그 사람 참 신실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신실해. 참 믿을만해. 이게 맞는 거지. 저 사람 술수를 부리지 모르고 잔깨를 얼마나 부리지 거야. 아니 야갔어. 어저께도 얘기해. 저걸 목사님은 너무 순수하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 매사야 한국 욕먹고 한국 욕먹는데 손에만 잡고 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럼 목사님 실속 좀 차리라. 실속. 그래, 실속 못 차리면 죄송한데 어떡하겠나 할 수 없지요. 나는 그 실속 차리고는 잘 못해요. 그냥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냥 잘 있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참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그 은사가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알지 않겠냐. 하나님은 쟤는 실속도 못 차리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누구만 못차리고 미친 사람도 그러는데 내가 책임져 줄게. 전 그걸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신다고 믿고 성도도 그렇게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요 계산해보고 요렇게 해보니까 요렇게 할때 뭐 요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거는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고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아멘. 내가 했는데 옆에서 아유 저 속도 없어. 아유 저런 때도 눈치껏 좀 하지 말이야. 딱 눈치도 없어요. 눈만 맞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제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 재고고 어쩌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지금 성산에는 거할 재는 사람들은 성산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장막에 거할 수 있어 없으면 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우린 주의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장막에.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 말씀을 거기서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성산에는 거할지 모르겠는데 장막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야, 참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고 그랬고 누구 내 일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해서 쉬세요. 그냥 더 갖다 믿죠.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 이제 또 나한테 또 시킨다고. 그런데 그게 요 사람은 시켜서 이용하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이 그 큰 애처를 쌓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말없이 일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죠. 자기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누굴 소개했더니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장막과 성산에 나오는데 장막보다 성산이 훨씬 크니 나는 성산에는 살 수 있는데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돌아보게 하시고 장막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라고 장막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3단을 동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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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별지법을 기다는 하나님께 오습니다. 주의 장막에 갈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갈 자가 누굽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주의 장막에 다 거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성산에 다 거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시편 15편을 읽어가다 보면 누구도 아무도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아무도 없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예수를 믿는 현상입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밖에 보일 길이 없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겨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새벽에도 저에게 은총을 보내주사오니 하나님의 성산에 갈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아버지 10월의 두 번째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시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깃발을 원들수니 한 달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터마다 찾아가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하나님 만지게 더 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